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일에 쫓겨 너무 분주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경쟁 사회에서 낙오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만일 쉬지 않고 일을 향해 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의 열마도 제대로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탈진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도 중요하지만 잠깐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도 바로 찾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멕시코 국경 지역에 사는 노인 한 분이 길거리에 나와서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이는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지나가던 미국 부자 한 분이 노인에게 그 양파를 다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뻐할 줄 알았던 노인이 이것을 다 팔 수는 없다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양파를 팔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노인의 답이 이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양파를 팔려고 여기 나온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양파를 팔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햇볕도 쬐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양파도 나누며 살려고 여기에 나온 것이지 돈만 벌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미국 부자는 부끄러움과 함께 동시에 부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돈만 향해 달려왔는데 그 노인에게는 삶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작정 열심히만 뛴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하늘도 보고 꽃도 보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도 바르게 될 수가 있고 삶의 에너지도 축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영성을 축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더 멀리 더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또 좋은 프로젝트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제가 크면 클수록 또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깊은 영성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헌신할 때에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역을 맡기실 때에 먼저 그들에게 영성 훈련을 시킨 그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훈련을 먼저 시키셨나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어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난리던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서 양을 치고 소를 먹이는 무명인과 같은 삶을 40년간 살게 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던 애굽을 다 지워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서 좋은 그릇을 키워낸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곧장 왕위에 등극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왕들을 쫓겨나서 10년 이상 방황의 세월을 보냈죠.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살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눈물과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10년 이상의 광야 생활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변화되어서 갑자기 사도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말씀 훈련을 충분히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했던 충분한 준비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자서적의 서신이죠.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을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정립하고 신학을 정립한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제가 있다고 해서 곧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잠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방향으로 오랜 기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큰 사역을 앞두고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영적 준비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앞으로 가셔서 16장 29절에서 34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 그 정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올랐는데 22년 동안 사마리아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북왕국의 왕으로서는 제법 긴 기간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아합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역량을 지닌 그런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30절을 보시면은 이 기간 동안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악만 행하는 악의 챔피언처럼 22년을 달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31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였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였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제사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죄였죠. 근데 그 정도는 약과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아합이 이처럼 가장 흉악한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합 자신의 악함도 있었겠지만 31절 하반부를 보시면 더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피니키아라는 지역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부르는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원래는 시돈과 두로 두 도시가 있지만 시돈이 더 크고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베니키아 전체 대명사로 시돈을 이야기하죠. 그곳의 왕이 엣바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아시도로 신전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아주 잔혹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딸인 이세벨이 아버지를 속 빼닮은 것입니다. 아주 잔혹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진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세벨의 딸이 누구였나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였죠. 이 아달랴는 또 엄마를 속 빼닮았어요. 나쁜 것만 다 빼닮았어요. 대개는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같이 섞어서 담는데 이 가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나쁜 것만 속 빼앗는. 어쨌든 이세벨이 왕후가 되면서 북왕국은 완전히 바알의 천지가 되고 맙니다. 수도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격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지워버리고 바알이 이스라엘의 주신이 되게 한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부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잘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잘못 만나게 되면 신세를 망치는 수가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이 악한 짓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숭배의 본산지가 되고 말았어요. 모든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이 상황 가운데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절을 보시면은 엘리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곡창지대이고 향이 많이 나는 곳이죠. 디셉이라는 장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길르앗 북쪽에 있는 작은 산악지대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이름의 뜻이 정거의 무더기, Hill of Testimony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거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정거의 무더기라는 이름의 그 지역에 거주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엘리야의 배경에 대한 소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출신 지역, 사역하는 지역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구약 전체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를 받으실 때 그때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선지자를 대표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1절 하반부입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것은 영적 선포입니다.
아신 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경신이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바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농경신입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유목민 생활을 했죠.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가 시작됐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광야가 많기 때문에 목축을 많이 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도 목자였지 않습니까? 북쪽은 좀 다릅니다. 평원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평원을 볼 수 있는데요, 넓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성패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의 신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선포한 겁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분이 노하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사실 단순한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이 거짓임을 선포하는 영적 전쟁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야흐로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큰 전쟁이 시작될 바로 그 시점인데,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이 중차대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시네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그리시네가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리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캐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리한다, 단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시네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장소, 모든 세상의 일상과 단절된 장소다,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곧 전투가 시작될 중차대한 이 시점에 한족한 협곡에 들어가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신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거기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만일 아합이 둘이었다면 처음부터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용기 있는 선지자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 장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분리된 곳에 이 장소를 주셨기 때문에, 분리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거룩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준비의 장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리시네가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영성을 추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성을 축적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사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리시네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에 일부터 하려고 덤빌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일부터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으로 리차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이 나를 영적으로 리차지 주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도 그리시네가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그리시네가가 필요합니다. 잠깐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힘을 공급받은 후에 사역을 위해 떠나가야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바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숨 쉴 틈도 없이 일만 향해 뛰어가는 것, 우리는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은 정말 소중한, 인생의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무엇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바른 과제를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그리시네가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야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시네가로 내려가서
정말 준비해야 될 영적 준비가 무엇인지 이걸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제를 감당해내려면 생수의 축복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 물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 시내가는 1차적으로 생수가 있는 곳이고 생수를 마시는 곳입니다. 여기서 생수를 맛보아야만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기를 향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멈추었어요. 얼마 동안 비가 멈추었을까요? 성경은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온 땅에 바짝 마르게 되고 모든 농작물이 죽게 되는, 이것은 일종의 심판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온 지역이 다 말라버렸는데, 다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유일하게 한 곳 생수가 마르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릿 시냇가는 온 세상이 다 말라가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생기를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진짜 목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음료는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 아무리 마셔도 끝이 없는 것이 세상이 주는 드링크예요. 여러분, 음료라고 해서 다 같은 음료가 아닙니다. 죽이는 음료가 있고 살리는 음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드링크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마실수록 갈증만 더할 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료는 다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했던 우리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생기를 얻게 하는, 이런 면에서 그 음료를 마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야만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너무나 유명한 초청의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먼저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이죠. 이 장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The Feast of Tabernacle.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에서 지냈던 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런데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에는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 금 주전자에 그 물을 담아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라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서 외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아무리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매년마다 성전 제단에 뿌리지만 그걸로 안 돼. 내가 생수야. Come to me and drink it. 내가 생수야.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참된 해갈이 일어날 수가 있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많은 자들이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이 그들의 생수라고 믿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수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 이것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 이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강이다, 성령의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나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면 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을 때에, 성령의 생수가 내 속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되고 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과제를 감당해내려면 공급함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4절을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서 물만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어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5절 6절을 보시면 실제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면 이건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사람에게 고기를 갖다 주었다, 이건 특이할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시도 까마귀라는 짐승은 개갈스러운 짐승이고 남의 고기도 빼앗아 먹는 짐승인데 자신의 입에 있는 고기를 엘리야에게 준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적인 공급을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 그리시네가 계곡에서 이것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큰 대적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능력이 나를 붙드신다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아야지 정령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성의 세계, 합리적 세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논리, 나의 이성의 틀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진짜 신앙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OMF의 창시자인 허더슨 테일러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그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영국의 헐이라는 지역에서 한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장 되시는 분이 건망증이 좀 있는 분이에요. 직원들에게 봉급 주는 날짜만 되면 자꾸 잊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원장님이 봉급 날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또 봉급 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봉급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돈을 다 써버렸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토요일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달랑 은화 하나가 딱 나왔어요. 이 은화는 2분의 1 크라운인데요, 돈으로 환산하면 2실링 6펜스, 2실링 and 6펜스에 해당하는 은화 한 입이 나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다음 한 주간 동안 귀리죽만 먹어도 겨우 감당할 정도의 그런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도시 빈민촌을 찾아가서 전도하며 신방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그날 밤을 넘기지 힘을 갔으니까 꼭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캐톨릭 사람들인데요, 신부님께 요청을 했더니 적어도 18펜스는 지불하지 않으면 못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산맛에 그저 허슨 테일러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라면 가겠습니까? 그 늦은 시간에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럼에도 허슨 테일러는 그 집으로 갔어요. 분명히 그에게는 목자의 심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보았더니 기가 막힌 장면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내는 침상에 누워있고 아이들은 넷이나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모습. 그 중에 한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데 운다기보다는 신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가진 모든 것을 이들에게 주라. 그 말들은 허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고 나면 저 내일부터 굶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딜이 시작이 됐어. 제가 만일 은화 한 개가 아니고 잔돈을 가지고 있다면, 즉 2실링 6펜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1실링 정도는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다, 다 줘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실링까지 오케이. 6펜스는 남겨둬야 그래도 내일 아침에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대요. 이게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대. 제가 브레이언 스탠더드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kindness to the poor is loan to the Lord. 우리 가난한 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론을 드리는 것과 같다. He will repay the lender. 그 준 자에게 하나님이 꼭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케이, 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구워드린 것 갚으시는데 너무 늦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은하를 다 그 집에 주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인데 병원에 출근을 했더니 그날 태어나는 남자 한 분이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면서 손에 돈을 하나 쥐어준 데 받아보니까 금화 한 개였어요. 이 금화를 원기니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나온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금화. 이 금화 한 개는요, 은화의 10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치 식량이 아니라 3개월치 분량의 음식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때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원리를 진작 알았더라면 모두가 빈민촌으로 달려가서 베푸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물론 계산해서 반대급부를 바라고 섬기는 사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게 되면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가 이것을 경험한 후에, 이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가 후에 선교사가 되었을 때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Faith Mission이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상 최초로 Faith Mission을 시작한 분이 바로 허슨 테일러예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야. 돈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이게 Faith Mission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체험이 있을 때에 정령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고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면서 돈 타령하지 마십시오. 돈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령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적인 공급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제를 잘 감당하려면 1차적으로는 그리시니까로 내려가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냥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돼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때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제를 감당해내려면 사역의 출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역을 위해 길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물을 주셨는데요, 이번 그리 시내가의 물도 마를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물이 마르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그곳을 떠나 사역지로 가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 시내가가 마르는 순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일어나 시돈으로 가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랍과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 시내가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더 편하기도 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이죠. 마치 벼라산상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 나누는 황홀한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갔더니 뭐가 있었나요? 귀신 들린 한 아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있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싶어요. 안식하며 누리며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찰스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이죠. 유펜에서 약학을 공부하고 약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약사직을 그만두고 가스펠 송라이터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분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서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성경을 펴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펴보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이었습니다. 신비하게도 분명 캄캄한 암실인데 성경 말씀이 붉은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동산, 장미꽃은 아직 이슬이 맺혀 있는 그 깊은 밤, 그녀는 주님을 찾기 위해 동산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동산 앞에 앉아 마리아가 흐느끼며 울고 있을 때에 들려온 음성이 있죠. 마리아라고 부르는 음성. 돌아보니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동산 안에 있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다시는 놓고 싶지 아니한 주님이기에 주님과 함께 동산 안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서 나를 보았다고 전해라. 그래서 마리아가 그곳을 떠나가죠. 이 찰스 오스틴 마일즈가 이 아름다운 장면을 그 캄캄한 암실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 동산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적어 내려간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찬양이 됩니다마는 In the Garden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이에요.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나 홀로 동산으로 왔습니다.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그때 내 귀에 들려온 은은한 목소리,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And He walks with me and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야.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그곳에 머물며 내가 느꼈던, 우리가 나누었던 그 황홀한 기쁨은 None other has ever known.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컴포트 존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긴 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소망이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살아왔던 것이 우리 아닌가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치 마십시오. 나에게만 누리겠다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주의 부르심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